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신앙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면 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보면 하나의 도식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징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명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큼 신앙적으로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민수기 11장부터 가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진영을 편성하고 유월절을 치른 후에 장막을 세웠으며 레인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갈 차비를 마치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출발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모세를 비롯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 여행을 준비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을 고려할 때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뒤에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창조의 뜻을 따라 잘 살았지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죄가 퍼져나갔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역시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루어지는 믿음의 조상들, 그런데 그들의 믿음들이 다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으로 출애굽의 상황을 보세요. 방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홍해 앞에서 그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언약을 받은 상황에서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형식은 민수기에서도 결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는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 이후에도 항상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망과 실패가 불거져 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항상 새로운 소망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보인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에서 봐야 할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다가가시는 하나님과 거기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예외 없는 패턴이 첫째,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세 번째,
모세의 중재 혹은 기도가 이어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 11장부터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던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신앙적으로도 더 깊어지고 자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수위가 낮은 불평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수위가 높은 반역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거부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반역이 11장 1절에서 3절 불평이었고요, 두 번째 반역이 11장 4절에서 35절 음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역이 12장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네 번째 반역이 13장과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거부하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선명해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따라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4절도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노예 신분에서 탈출한 식민지 출신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세 함께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애굽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중이고 가는 도중에는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영원히 살 땅도 아닌데,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은 가나안 땅인데 마치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원망하고 탐욕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 같은 만나를 거둬들여 먹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진영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불평과 원망을 눌어놓았습니다.
탐욕에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만나를 거둬들여 있으면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도 더 맛있는 것을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들의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했겠냐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두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모세를 위해 70명의 지휘자를 세우십니다. 모세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존경할 만한 지도자 70명을 세워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일시적으로 예언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하루길 되는 땅 위에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방에 메추라기를 약 1m가 쌓이도록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마구 잡아서 가장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고 했어요. 10호멜을 무게로 따지면 약 2.2톤의 그런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각 집마다 약 2톤을 잡아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잡아먹는 데만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추라기를 잡는 그 소리들, 털이 날리고 또한 여기저기서 메추라기 울음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어요.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고개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무덤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며 안달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으로 자신과 상을 바라보는 자는 아무리 그곳에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상을 객관하는 사람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인가 아쉬운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 아쉬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